사도행전 10장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자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 3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의 이 시기, 저작 시기나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유부녀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지었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란 말은 이 지혜롭다, 명철하다에서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교훈하다, 통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만 보면 이 시가 교훈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학자들은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시,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 이런 시라고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당부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과 노새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할 때 이게 쌍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련한 말 그리고 노새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될 태도, 미련한 말과 같은 또 노새 같은 태도, 이것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말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 말은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유용한 동물이죠. 말은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 타고 다니거나 또 병거를 이끄는 그런 도구로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금도 말을 타거나 또 말을 소유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야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말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큰 부자여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봤던 소 한 마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소는 콧뚜레를 합니다. 코에 구멍을 뚫어서 이 소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소의 코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콧뚜레를 채워서 이를 가리킵니다. 콧뚜레에 멍에를 연결하여 멍에를 치는 연습을 시키고 또 이 멍에에 장기 같은 것을 또 달구지 같은 것을 매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콧뚜레입니다. 그래서 소의 콧뚜레를 채우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신안군 증도에 살던 때 이 소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콧뚜레를, 코에 끼워진 이 콧뚜레를 스스로 뚫고 찢어버리고 이 온 마을을 싸돌아다녔던 소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는 일명 미친 소, 제 기억에는 미친 소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이 코가 찢어진 아픔을 견디면서 콧뚜레를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며 온 마을을 쏘다니며 이 밭에 있는 작물들을 망치는 소였습니다. 이 고집의 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마을 어른들의 손에 잡혀서 나무에 묶여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게는 재갈을 물리는데 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주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 말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달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오늘 노새가 나오는데 이 노새라는 것은 이 수컷 당나귀하고 암컷 말을 교배해서 나온 잡종입니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의 장점을 골고루 지닌 동물이 이 노새인데요. 말보다는 오래 살고 지구력이 강합니다. 또 발을 든 이 발 디딤이 좋아서 험한 산악지대에서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끈기가 좋고 체구에 비해서 아무거나 잘 먹고 또 힘이 세고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좋아서 예전에 위험한 데 간 것을 기억하고 절대 주인의 말을 잊지 않고 고집 부리며 가지 않는 그런 센 고집. 성격이 독립적이어서 지능이 꽤 있어서 고집이 센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아비 모르는 건 노새다. 아버지도 모르고 막 한다. 독립적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또 노새 고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집이 얼마 세면 속담에 이런 말들이 남아 있을까요? 노새는 완고함, 고집불통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미련한 말과 노새 갖지 말라고, 그러게 되면 재갈을 물리고 주인의 손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또한 미련한 말, 미련한 노새 같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꺼내놓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 너무너무 큰 괴로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이 온몸을 짓눌러서 진액이 다 빠지고 또 뜨거운 햇볕 아래, 여름 햇볕 아래 있을 때 정말 말라가는 것처럼 온몸이 말라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언제요?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그런데 다윗은 이 미련한 말처럼 노새처럼 고집부통이 되어서 입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욕정을 따라갔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한 또 다른 죄,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범했을 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다윗은 미련한 말처럼 노새처럼 완고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다윗의 고통은 극심했다. 정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짓눌리는 아픔 가운데 있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자신은 완고하게 그렇게 입을 다물고 신음하며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다윗에게 이르자 다윗은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물었던 미련한 말과 노새의 태도를 버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아래 고백하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고한 미련한 말처럼 노새처럼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내 다문 입에서 영혼의 고통의 신음이 흘러나왔고 너무너무 진액이 빠져나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완고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죄 사함을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비록 내가 지금 입술을 열어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지옥스럽지만 지금 내 죄가 내 입술 밖으로 나와서 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죄의 가려짐, 죄에 덮어주신 은혜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고해지지 말아라. 죄를 가지고 그 안에 숨겨서 꽁꽁 싸매서 그렇게 노새처럼 미련한 말처럼 숨겨봤는데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너무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신음하면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정말 짓누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니 내 치욕과 내 죄를 입술을 열어서 담은 입술을 열어서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입술에 내었더니 그 죄를 하나님이 오히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셨다. 내가 그 죄악을 꺼내 놓았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감싸고 싸매고 숨길수록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그 실체를 입술로 꺼낼 때 하나님 앞에 꺼낼 때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들을 오히려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그리고 덮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그렇게 미련한 말처럼 노새처럼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충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만 그 죄를 씻기는 은혜,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고통 가운데 싸매고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지라도 짓누르는 신음이 우리 심령에서 새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입술에 죄를 꺼내놓을 때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치욕스럽게 하고 내 실체를 대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꺼내놓을 때 우리가 미련한 말의 태도에 노새의 태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미련한 말에 노세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 죄에서 돌이키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복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가는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련한 말에서 노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교훈한 것처럼 미련한 말의 태도, 노세의 태도, 완고함에서 죄를 숨기고 저 깊숙이 정말 나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러게 고개를 흔드는 그런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내 죄와 내 실체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아뢰며 내가 정말 그것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정결한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하고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